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자신이 계획하고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순종을 명령하시고 또 그에 따른 복과 심판의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앞서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을 때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이름을 영원한 곳에 두셔서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건축한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또 이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재건되었는데 또 이것을 헤롯이 증축 개보수하여서 헤롯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건축한 지 7년 만에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는 보이는 그 유형의 성전,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흔적은 있지만 아주 일부분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성전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에게도 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눈길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자로서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이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따스한 보살핌의 눈길로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또 단서와 조건도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그 영원한 다윗 왕조의 언약이 또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땅을 빼앗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왕조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땅에서 또 율법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완전히 땅에서 던져버릴 것이라고, 그리고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에 합당한 심판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로, 또 표면적으로 볼 땐 하나님의 실패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분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AD 70년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있는 그 성전 완전히 다 파괴되지 않느냐?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디 한번 증명해 보아라.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성전이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가 의구심을 품은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을 시작할 때에도 나타났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재앙과 심판이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만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면,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성전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 명성이, 그 영광이 아무리 드높을지라도 결국은 사람들이 놀리고 비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로 모든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 부르짖은 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눈길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지만 우상 숭배의 길, 또 교만의 길, 또 재물과 또 명예와 또 권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음란과 이런 타락의 길을 서슴지 않고 가는 이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사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탐욕을 채우며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눈길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두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악의 또 잣대로 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에 대한 심판도 있고 또 공동체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오늘 세계 곳곳에서 그러한 징조들을 우리는 정말 눈으로 목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확언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나아갔던 자들에게 또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하기를 가고 있는 것도 우린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아 거룩하게 구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나라, 또 우리의 가정, 나라와 민족, 이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때를 얻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지닌 자들을 치유하며 나아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사랑의 눈길과 마음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며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어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천국의 복음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으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영광 돌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